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 혹시 구약 성경에서 아는 말씀이 있냐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다른 건 몰라도 꽤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최영범 집사님이 읽으셨던 시편 23편 처음 시작 부분은 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를 가보신 적은 없어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성경 구절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양을 치는 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는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 문장 자체가 엄청난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맞죠? 그래서 논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쌀이 넘쳐나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박토입니다. 너무나 박토이기 때문에 농사보다는 목축을 많이 했어요. 메마른 땅에서 목자가 양을 잘 치기 위해서는 항상 박한 땅에서 풀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물도 흔하지 않아서요. 우리나라처럼 시냇물이 곳곳에 졸졸 흐르지 않아요. 물이 있는 곳도 계속 찾아서 양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은 높은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갑자기 내리막길을 만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목자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고 24시간 동안 자기 양을 살피고 인도하고 보살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항상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시구나. 굉장히 아주 실감나게 감동으로 느꼈을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자기 조상들 대부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목자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고요.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귀한 아침 이 시간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지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가? 첫째는 정통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통 목자. 1절 2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아멘. 나는 정식 목자다. 나는 정통 목자다. 가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마을에 가면요. 당시에 마을 한복판에 양들을 가둬두는 아주 큰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의 우리. 저녁이 되면 마을의 모든 목자들이 각자 자기의 양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우리에 집어넣고 문을 딱 닫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각자 다 불러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 우리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정식 목자다, 정통 목자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당시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목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바로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멸망으로 이끌고 갔던 사람들 다들 가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통 목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부터 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정식 메시아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게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요? 여자의 자손.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 올 거라는 뜻입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거라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이 여자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부숴버린다.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도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장차 크신 분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니 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또 수백 년 뒤의 사람인 다윗 왕도, 이 다윗 왕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시편 22편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1000년 전에 써있는 기록이에요. 22편 1절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게 1000년 전에 다윗이 했던 예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실지 예언을 하고 기록을 해두었던 겁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700년 전쯤에 살았던 이 예언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이사야랑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라는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예언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다. 60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이 많은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게 나는 양 우리의 문으로 드나든다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통 목자다. 요한복음서 10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양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양 우리에서 아침에 목자가 양들을 불러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을 중앙에 가운데 이 야생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저녁에 거기에 집어넣었다가 아침에 부르는 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양들도 자기 목자가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귀신처럼 알아듣고 자기 목자의 소리에만 반응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공동으로 쓰는 우리에서 자기 양들만 불러내서 풀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고 목자는 자기 양들을 또 알아봅니다. 너는 아니야 하고 잘못 나온 양들을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참된 목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목소리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점점 더 멀어졌었고 자기네들이 지켰던 신학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키워야 됩니다. 요새 얼마나 가짜 목자가 많습니까? 저는 요새처럼 가짜 목자가 많은 때를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티라도 많이 났죠.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하면 티라도 많이 났잖아요. 막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쓰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거기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영 개소리로 들리세요? 아니면 그럴듯하게 들리세요? 제가 들어도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성경에 푹 빠져서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성경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분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단이 많고 잘못된 메시지가 많은 이 시대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숙한 귀를 가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거 꼭 이단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고하고 권면할 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친구 없으세요?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욕심인지 자기 의견인지 우리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한 말이래요. 제가 이렇게 가끔 얘기해 보면 정말 엉뚱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한 정보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과 말씀 읽는 것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정말 우리 창대교회를 위한 거예요. 이런 명목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정통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자인가? 둘째는 예수님은 문인 목자입니다. 문인 목자.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아멘. 이 말씀 읽으시면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세요? 잘 상상이 안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수님이 문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거는 좀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 게 어떻게 치는지 알아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자들이 양들을 들판에 데리고 아침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면 따뜻한 날에는 자기 마을로 다시 데려오지 않고요. 그냥 그 들판에서 잘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잡니다. 그 시즌에는. 풀이 많을 때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쓰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또 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돌로 이 우리의 담을 쌓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수풀로 임시로 막아놓기도 합니다. 담을 임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낮게. 그리고 아주 좁게 한쪽 구석은 돌담이나 수풀 없이 비워두고 그쪽으로 양이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들판에서는 문을 가지고 다니거나 새로 문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목자가 그 좁은 입구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양들이 어딜 나가려고 하면 누굴 밟고 나가야 돼요? 목자를 밟고 나가야 돼요. 목자를 밟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목자를 밟지 않으면 밖에서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다? 문이다. 양의 문이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문이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뭐를 얻을 것이다? 꼴을 얻을 것이다. 이 성경에서 들어오고 나간다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구약부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대부분 평화, 안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엄청난 평화와 보호를 의미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6절 똑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대화법을 잘 아시고 표현법을 잘 아시고 여기 본문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풍성함을 맛보기 위한 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는 지적으로는 예수님이 살았었다는 것도 믿어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설교를 들어보면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는 게 있는데 심지어 부활했다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잘 안 따라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저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 잘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예전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그렇게까지는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하고 안 하고 싶은 거는 안 하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끊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이게 너무너무 짐스럽고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막 끊어야 되는 것도 많고요.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막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게 꺼려지는 거예요. 적당히 너무 깊이 발 담그지 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본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신이 직접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밝히시는 거잖아요. 나는 양들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짐을 져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부담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예수님은 나를 즐겁게 받아주시고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라고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솔직히 고백합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기준도 높아서 삶도 굉장히 아마 빡빡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야박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나마 제가 인간답게 삽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유가 있어요. 요즘에는 좀 제 마음속에 풍성함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친구 사귀어도 좀 나랑 얘기가 좀 통하는 사람만 골라서 사귀라고 했는데 근데 세상에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나랑 얘기가 100%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뭐예요? 즐거워요? 절망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외로워져요, 삶이. 근데 예수님을 함께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50명이 되니까요, 외로울 틈이 없어요.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또 하나님이 지혜의 풍성함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제가 좀 모자랄 때, 생각이 짧을 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의 풍요함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다른 일을 하면 지금보다 돈을 더 잘 벌까요, 못 벌까요? 그건 모르지만 더 잘 벌 가능성이 높겠죠. 몸이 건강하다면. 근데 물질의 풍요라는 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액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이 많은데도 가난하게 살거든요. 진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항상 모자라대요. 모자라요 맨날.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이 제가 써야 될 필요는 충분하게 채워주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사치를 할 정도로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 사치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니까 사치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불쌍해요, 저는. 애써서 번 돈 그거 다 가지고 가세요, 놓고 가세요. 그러면 나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물질을 쓰고 싶을 때 써야 할 곳에 쓰는 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금 통장에 이 정도 있어서 고정된 금리로 이 정도 이자가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것이다?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정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래요. 나에게 짐을 져주고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이 주신 이 풍요를 맛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이 어떤 목자이신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첫 번째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기 때문이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아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요, 항상 세 가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끝이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에요. 그 예수님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 손에는 양, 한 손에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계신데 그 지팡이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습니다. 보통 보셨죠?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거는요, 이 긴 지팡이인데 이걸 왜 들고 다니냐면 보통 목자들이 양들이 목자가 데리고 가는 곳이 아니라 가끔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 목이나 뒷다리를 걸어서 끌고 오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또 목자들은 방망이를 하나 가지고 다녀요. 이 지팡이보단 좀 짧은 방망이.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막대기가 바로 이거예요. 끝이 휘지는 않았지만 끝이 좀 두껍고 뭉툭해서 어떨 때는 이걸로 못도 받고요. 어떨 때는 짐승이 나타나면 이 야생 짐승과 싸우는 도구로 쓰기도 하는 그런 무기가 되기도 하는 그게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다니던 게 마지막 세 번째로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용사들이 다 목자 출신인데 돌팔매질을 너무 잘해서 머리카락을 놓고도 맞힐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도 뭘 잘해서 출세했죠? 물매질을 잘해서 출세했잖아요. 이걸로 돌려가지고 한 방에 누구를? 골리앗을 맞춰서 죽이고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이 이 물매를 왜 가지고 다녔냐? 그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개를 유럽 사람들처럼 가지고 다닌 게 아니에요. 데리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다 했기 때문에 양들이 지팡이로도 닿지 않는 먼 곳까지 가면 물매를 던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의 앞에 돌을 떨어뜨려서 그쪽으로 깜짝 놀라서 가지 못하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용도로 이 물매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짐승이 멀리서 올 때 던져서 쫓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양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왜 이렇게 이 세 가지 도구들을 꼭 가지고 다녔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는 양들이 가족이었습니다. 양들이 뭐라고요? 가족이었어요. 양을 왜 키워요? 보통? 우리 임상우 형제님 양갈비 말씀하셨습니다. 예, 먹기 위해서 키운다고. 예, 잡아서 먹으려고. 근데 고기를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털을 깎기 위해서. 우리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가족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고기를 물론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털을 깎기 위한 거예요. 이 정식 목자들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양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대부분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이 자기 식구예요. 이걸 알아야 뭐가 이해가 되느냐? 잃은 양 비유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양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목자의 심정. 이거 우리한테는 정상적으로 들리나요? 이상한가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99마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밖에 나가면 불이 없어요. 지금처럼 가로등이. 사자가 막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수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99마리 지킬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한 마리 찾을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냥 99마리 지켜야죠. 근데 양이 가족이라니까요. 이거 우리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양이 짐승이거든요. 우리한테 양은 양갈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양이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잃은 양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7남매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는데 놀다 보니까 하나가 없어졌어요. 세어보니까 한 명이 모자라요. 에이, 그래도 6 있으니까 가자. 이러고 집에 오세요? 우리 김행영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농원 갔는데 하나가 없어졌대요. 하늘이 노래지더래요. 아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목자들에게 양은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짐승이나 강도가 오면요, 도망갈 생각을 못해요,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자가 올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입을 찢었대요. 자기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분. 그분이 나의 주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또 내 삶의 위기에서 내가 삶의 위기에 빠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나에게 갑자기 큰 사고가 생기거나 병이 들었을 때 몇 명이나 나를 찾아와서 도와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어느 정도로 희생을 치르고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병에 걸리면 내 자식들은 나를 어느 정도까지 돌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하나도 없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되 기꺼이 바치실 분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어떤 거라도 나에게 안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기록한 게 로마서 말씀인데요.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활하신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체감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생명의 삶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자관 이번에 꼭 들으세요.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예요. 수학 기호로 무한대를 쓰면 이렇게 팔자를 옆으로 뉘어서 쓰잖아요. 이 무한대는 1로 나누면 뭐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100으로 나눠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만으로 나눠도 무한대예요. 무한대는요 10억으로 나눠도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데 우리 각자에게도 무한대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뭉뚱그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무한대의 사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바울의 이 외침.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외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기 때문이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아멘.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식성이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참 그리워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남이 웃을까봐 얘기하지 못하는 꿈, 그런 거 있는 분 계시죠? 내가 이거 꿈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있던 건데 남한테 얘기하면 창피해서 얘기 잘 못하는 꿈,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염려, 이런 걸 좀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원합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해 주지 못해요. 나를 제일 잘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요, 늘 사랑으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상대여도 잘 이해 못해요. 그 누가 상대방의 아픔을 100%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안 되죠, 인간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조금 공감하는 정도 되겠죠. 그 누가 내 아픔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꿈을 아시고, 이분이 내 소원을 아시고, 남에게 말 못하는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상처,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를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신 분은요, 이분을 모신 사람은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면 외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 목자님들 4분, 우리 교회의 또 목우님들 3분,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건 도대체 다 목자 모구가 되고 싶으셔서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 목자 할 때 자자에서 위에 획만 딱 지우면 목사가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되고 싶어요. 좋은 목자가 되려고 저도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목사나 목자나 모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다 목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다 뭐다? 목자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목자입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을 섬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목자입니다. 나보다 교회에 늦게 오신 분들을 배려하는 그 순간에 나는 목자입니다. 모두 다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놓는다 했습니다. 반면에 싹군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싹군은 싹쓸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일당 받고 일하는 목자. 이 사람들은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양들을 두고 도망가죠. 선한 목자, 참된 목자에게는 양이 가족이기 때문에 위험 앞에서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싹군 목자는 돈이 목적이니까, 이익이 목적이니까 자기 목숨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목자 역할을 하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 싹군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 목자목으로 섬기고 주일학교에서 목자 역할을 하고 누군가 나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을 섬기는 목자 역할을 할 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삶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자 역할을 잘할 때 하나님이 상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지, 이 보람과 의미와 재미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내 보람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목자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싹군이라는 겁니다. 오직 양들을 위해서 목자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교회에서 한번 큰 소리를 내볼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은 뭐가 된다? 싹군이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양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장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처럼 한번 선한 목자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양들을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자 역할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양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치고 있으면 어린이에 대해서 알아야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양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양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제대로 자기가 모르고 소문을 통해서 듣는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양을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양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목자 역할 잘 하잖아요. 그러면 상이 있어요. 상.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저는 뭘 좋아하냐면 상이 좋아요. 상 안 주셔도 할 말이 없거든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대요. 상. 너무 좋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그 뭐 상 안 받아도 괜찮죠. 그 되게 고상하고 멋있는 것 같죠? 예수님 우주의 주인이세요. 근데 상을 주신대요. 상 안 받으면 무한하잖아요. 누가 무한해요? 예수님이 뭐 100 있는 것 중에 뭐 한 10 정도 띄어서 주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상 좋아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목자 역할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고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한번 선한 목자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잘했다, 잘 살았다, 이런 칭찬 한번 들어보는 그런 목자들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목자 역할을 할 기회가 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횡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자 역할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